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과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을 찾으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어 늙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일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의 모든 것을 맡아 관리하는 늙은 종에게 말했습니다. 내 손을 내 허벅지 사이에 넣어라.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두고 내게 맹세하기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의 딸들 가운데서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구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친척들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를 구해 오겠다고 하여라. 네, 계속해서 9절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종은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사이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해 그에게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은 자기 주인의 낙타 가운데 10마리를 끌고 자기 주인의 온갖 좋은 물건들을 갖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아람 나하라임 곧 나홀의 성으로 갔습니다. 종은 성 밖 우물 곁에서 낙타들을 쉬게 했습니다. 때는 저녁 무렵으로 여자들이 물을 길러 나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종은 기도했습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일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보소서, 제가 이 우물 곁에 서 있습니다. 이제 이 성 사람들의 딸들이 물을 길러 나올 것입니다. 제가 어떤 소녀에게 물동이를 내려 내가 물을 마실 수 있게 해달라고 할 때 그녀가 드십시오. 제가 이 낙타들도 물을 마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바로 그녀가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해 정하신 사람으로 여기겠습니다. 그것으로 주께서 내 주인에게 자비를 베푸신 줄 알겠습니다. 그가 기도를 채 마치기도 전에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이 낳은 리브가가 어깨에 물동이를 쥐고 나왔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아이오와도 상황이 지금 팬데믹 이후에 가장 좋지 않는 상황으로 계속 연일 이 최고 확진자를 기록을 계속 이렇게 경신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스스로 좀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특별히 교회와 또 예배의 회복과 또 이 모든 땅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위해 여러분 크리스천들이 좀 더 많이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이 땅에서의 수고로운 삶을 마치고 잠들어서 가나안 땅 작은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되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해쪽 속 에브론에게 상당한 대가를 치르고 삽니다. 작은 매장지를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매장지를 사면서 아브라함이 헷 사람들에게 자신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이 땅의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땅의 정착자들이 아닌 나는 이 땅을 잠시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만약에 그렇다면 나그네라면 그들이 가는 목적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부활하여서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를 거기에 묻고 자기 자신도 거기에 묻혔을 뿐만 아니라 그 뒤를 이어 산자들을 대표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역시 그 막벨라 굴 거기에 묻히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신들을 부활을 소망하는 산자들로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앞서 이 역사를 지나간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 천성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이 땅을 정착자들이 아닌 나그네들로 지나간 겁니다, 여러분.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그 종은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 그 엘리에셀에게 자신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구해 오도록 하는 에피소드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을 보내면서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며느리감을 구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친척 가운데서 며느리감을 구해오라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고향인 우르 지역, 지금의 이라크 지역의 종인 엘리에셀을 보내죠. 자, 아버지가 아들의 신부를 얻기 위해서 종을 보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성도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시는 구원의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쭉 해드릴 것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남자, 신랑으로 비유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여자요, 신부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여러분들은 그 맥락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표면에 있는 의미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이면의 의미, 복음을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순절 다락방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죠? 성령을 보내십니다. 아브라함이 엘리에셀, 종 엘리에셀을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죠. 그 성령이 오셔서 사람들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하시죠. 그리고 이전에는 세상에 고정되어서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을 떠서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된 복음을 듣고 3,000명, 5,000명이 교회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들어와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 사람들을 신랑 대신 예수께로 인도하는 모습이죠. 자, 이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예견해 주고 있던 말씀이 창세기 2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채우셨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창세기에서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여자가 나오죠. 그때 아담의 상태를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남자의 죽음을 통해서 여자가 나오는 것, 신랑의 죽음을 통해서 신부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자, 이 창세기 2장 21절의 말씀은 남성, 여성 간의 어떤 우열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역사 속에 성도와 교회가 어떻게 새 생명을 얻고 태어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 땅에 산자들의 모임인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사탄, 마귀, 뱀에 먹혀서 그 뱀과 한 몸이 되어서 영원한 죽음으로 가던 상태에서 예수와 한 몸이 된 성도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천들과 예수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 사이에는 눈으로 볼 때는 이 두 부류가 다 똑같하게 보여요. 다 살아있는 것처럼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사탄에게 먹힌 바 되어서 그들의 눈이 욕망에 의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소경들로 감겨진 채 영원한 죽음으로 끌려가는 죽은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지 내가 살 것 같아. 그런데 그 결국은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만이, 교회 안에 있는 그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그들만이 살아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세상 사람들의 성공과 잘됨을 그리 동경하며 따라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그런 삶의 모습 자체가 죽음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런 세상의 길을 제시하거나 그리로 가게 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모든 존재가 목적이 있죠. 모든 존재가 목적이 있듯이 모든 성도는 창조자이신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어디예요? 성경은 등경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어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그 위에 있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그 등경위가 아닌 자기가 만든 곳으로 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자기가 길을 정하고. 그것이 뱀에게 먹혀서 뱀과 한 몸 된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자, 창세기 2장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말 성경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뼈로 여자를 지으시고 그녀를 아담에게 데려오셨습니다. 아담이 말했습니다. 드디어 내 뼈 가운데 뼈요 내 살 가운데 살이 나타났구나. 이가 남자에게서 취하여졌으니 여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 아내와 결합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보세요. 여기를 보면 한 몸, 연합이라는 말이 성경에 처음 나와요. 한 몸. 자,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게 누리시던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으로 오셔서 자신의 뼈, 살, 피를 주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자신의 몸에 묶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부의 어떤 노력이나 열심, 신부의 스펙 같은 것들이 자격이나 필요 조건으로 주어져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무엇으로? 신랑의 뼈, 살, 신랑의 피가 대가로 주어진 연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보낸 종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삭의 신부를 만나게 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예요? 우물입니다. 우물. 자, 역시 산자들을 대표하는 야곱이 자신의 아내 라헬을 어디서 만납니까? 역시 우물이에요. 자, 창세기 29장 10절서부터 11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딸 라헬과 자기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보고 우물로 가서 돌을 굴려낸 다음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보세요. 자, 이렇듯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 산자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신부를 만나는 곳을 우물가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당시 사람들에게 우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었을까요? 생명이죠, 생명. 비가 잘 내리지 않는 가나안 척박한 땅에 물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물가라는 것은 생명이 공급되는 곳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우물가에서 주인의 신부로 택함을 받게 되는 여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보낸 종들에게 생명 같은 물을 먼저 건네주죠. 리브가가 그랬고 라헬이 그렇습니다. 주인이 보낸 종들에게 자신이 먼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그 생명 같은 물을 주인의 종에게 먼저 건넨 여인들이 주인의 아들의 신부로 자격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구약에서 모든 산자들을 대표하는 신랑들이 우물가에서 신부를 만나는 장면은 바로 신약에서 참 신랑이 우물가에서 신부를 만나는 놀라운 한 장면을 보여주시기 위한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자, 그것을 살펴볼게요.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7절까지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은 옛날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과 가까웠으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 있었습니다. 여행으로 피곤해진 예수께서는 그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그때가 낮 12시쯤이었습니다.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내게 물 좀 떠주겠느냐? 아멘. 자, 보세요. 자, 산자들의 대표인 이삭과 야곱이 자신들의 신부를 만났던 우물가에 예수께서 지금 먼저 오셔서 피곤한 몸으로 한 여인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당시 모든 유대인들에게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던 이방의 피가 섞인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으로 모진 삶을 살아온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이 모진 자신의 생명을 유지해 가기 위해서 이 우물가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우물가에 서 있죠. 그녀는 이 세상의 남편들을 힘삼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 잘 정착해서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믿었던 그 세상의 힘들, 남편들은 다 하나같이 그녀를 떠나갔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이전의 남편들과 똑같은 존재로 여인의 옆에 붙어서 이 여인을 피곤하게 하는 그런 존재였단 말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지고 지쳐 시들어져 가고 있던 여인에게 진짜 남편이 오셔서 수백 년 전 야곱이 라헬을 기다리듯 그녀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전 구약의 산자들을 대표하는 이삭과 야곱의 경우와는 달리 자,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에서는 누가 생명을 공급하는 물을 내어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오. 피폐한 삶을 살아온 여인은 자신의 것을 내어줄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자신 것만 챙기기 바빴단 말이에요. 게다가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종을 엘리에서를 보내면서 이방인에게서 말고 내 고향 친척 중에서라고 했던 그 자격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던 그런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여인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인을 자격이 없다 하지 않으시고 그 여인이 아무것도 내놓지 못해도 예수께서 자신을 여인에게 내어주셔서 이 여인을 자신의 신부 교회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기다리고 있던 참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는 이 여인이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찾아온 게 아니에요. 그녀가 새로운 힘이나 새 남편을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부르짖었기 때문에 찾아온 것도 아닙니다. 그녀는 이 세상의 남자들에 대해서 5명의 남편을 거치면서 지치고 세상의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진 그런 상태의 여인이었어요. 참 불쌍한 여인이었죠. 그런 여인에게 하나님은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오셔서 그 여인에게 너가 지금까지 가지려고 했던 것은 너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야. 바로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물인 거야. 그 여인에게 이 생수를 주시고 그녀를 하나님의 나라의 신부로 편입시키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편입되게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하고 무엇을 잘 내놓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일방적인 긍휼히 여겨주심,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사한자들의 대표 중 한 사람인 이삭은 무난한 삶을 살아가죠. 반면 또 산자들을 대표하고 있는 야곱은 수많은 거짓말과 단순하고 순박한 형인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일을 반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야비한 야곱을 산자들의 명단에 버젓이 편입시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산자들이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는, 그것은 그들의 열심이나 어떤 의지의 발현이나 노력, 그래서 무엇인가를 이루어낸 인간성, 됨됨이나 성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신랑 쪽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심을 통해 이루어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이다라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랑이 연약한 신부들을 불쌍히 여겨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그들을 신부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서부터 32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이 놀랍고 크니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보세요. 여기를 보시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어디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디에서? 예식장, 결혼식장에서.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남녀 여자의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해요? 비밀이 놀랍다,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비밀이. 표면적으로는 남녀의 결혼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 듯 하지만 실상은 누구와 누구의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스도와 그와 한몸된 지체된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참 신랑이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이 땅으로 오셔서 이 세상 풍조에 끌려다니며 살다가 지치고 모든 힘을 다 소진해서 소망 없이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그 예수께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신부 삼아 자신과 한 몸으로 묶어주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던 것입니다. 호세아 2장 19절서부터 20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나의 영원한 아내로 맞아들이겠다. 너를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에게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겠다. 내가 진실함으로 너를 아내로 맞아들이겠다. 그러면 너도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자, 보세요. 이미 구약에서 참 신랑이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었죠. 그분은 신부에게 무엇을 보여준다라고 하십니까? 무엇을? 사랑과 긍휼을 보여줄 거죠. 불쌍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신부들을. 이 모습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앞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매일 힘들어하는 저와 여러분들 앞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세상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렸던 여인이 이 예수를 만나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보라 라고 외치며 기쁨을 회복하게 되었다면 이 신랑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것이 기쁨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은 연약할수록 사람을 무시합니다. 자격을 갖추어야 대우를 해주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그 자격을 얻으려고 하는 것 같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연약할수록 더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연약할수록 더 귀하게 여겨주세요. 그리고 세상의 힘을 가지지 못해 조급해하며 지쳐가는 우리들에게 그것들은 하나를 가지면 만족할 것 같지만 우리를 계속 갈증하게 하는 것들임을 알려주시면서 우리들이 마셔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시고 그분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힘들어하고 지쳐가는 여러분들, 또 제 앞에, 여러분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십니다. 크리스천은 이 예수를 만나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된 사람들, 그들이 크리스천들이에요. 이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감사로, 겸손함으로, 그리고 성실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참 신부인 교회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삶은 힘들어도 예수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알게 된 사람들에게 하루하루는
그 나라를 향해 더 가까이 가는 디딤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돌들을 지금 밟고 계신 거예요. 한 주간도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고 주어진 하루들, 이 디딤돌들을 기쁨과 감사로 성실함으로 밟으며 지나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세상이 요구하는 풍조와 이 세상의 힘이라고 하는 것들, 그것을 따라 살던 나, 그 속에서 건져내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보게 하시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살게 하심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지쳐있고 힘들어하던 저 앞에 오셔서 기다려주시고 저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또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는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산 자들이 자신들의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 우물가에서 자신들의 신부를 기다려 신부를 만나는 모습을 통해서 장차 참 신랑이신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를 만나주시는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불쌍히 여겨주심의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부족한 종이 언변이 부족하고 연약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표현해 전하지 못했을지라도 성령께서 이들의 마음에 말씀으로 와주시고 만져주셔서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연약하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의 눈을 열어 세상에 고정되어 있던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던 우리의 눈을 열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신 주님, 그래서 이 세상을 나그네로 지나가게 하시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신앙의 순례를 하게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는 이 하루 하나님 나라를 향한 디딤돌들로 여기며 기쁘고 감사하며 성실히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